제가 여기 온 지 3년이에요. 3년인데 인제서 남자의 저주에 도전합니다.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죠? 이마에 땀도 안 흘리고 주님이 주신 거 그대로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 아닌 실수로 사실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사실의 세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사실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이 단어를 읽으면서요, 생계 유지. 이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하려면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남자는. 그러면 어때요? 일을 하러 나간들 자기한테 맞는 일이 기다려주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그렇지 않은 세계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영적인 세계에서조차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이 관영한 세상이 돌아왔다 그러죠. 그게 노아의 시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도 안 되고 고통만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이 24강에서 보면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나오죠. 첫째는 1강이었던 선악과의 저주.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잘해주신 여자의 저주.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남자의 저주. 이 세 가지의 저주가 끊어져야지만 자기 성취감과 기쁨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저주가 어떻게 해야 끊어질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우리들도 보면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과는 이렇게 가까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깊은 속마음도 얘기 안 하게 되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고요. 아무 거리낄 게 없고 가려지는 게 없는 관계였는데
죄의식, 두려움, 또 수치심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 저주가 왜 왔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걸리는 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니까 아니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나만 천국 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게요. 어깨에 무거운 지게를 진 것처럼 저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나 감으나 애들 두 손에 업고 안고 하면서 걸리면서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래 가면서요. 길거리에 가면서도 울고 다녔어요. 근데 남자의 저주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도 저주 남자의 저주가 있었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결해 주실 일이었는데 나만 방방방방 발을 구르고 다녔던 거예요. 누가 울라 그랬어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울었어요. 내 남편 어떻게 해요? 내 남편만 지옥 가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은 지금 나랑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안 오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울고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제 안에도 남자의 저주라는 일로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놨어요. 아, 나 몰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주님께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제 할 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네, 쫓겨난 원인이 여기 나왔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쫓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려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로만 나왔고 하나님께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었죠. 근데 쫓겨나게 된 원인도 내 위주였고 또 쫓겨난 후의 생활도 내 위주기 때문에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실의 세계로 떨어지게 말았던 것이죠. 떨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범죄 현장에
벗어나야지 범죄를 안 하겠죠. 근데 어때요? 남자의 저주와 여자의 저주는 눈만 뜨면 같이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 범죄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 않으면 되겠죠. 했기 때문에 왔던 저주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돼요. 여자는 요구하지 않으면 되고 남자는 일을 안 벌리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저주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육체의 에덴 동산은 막혀 있잖아요. 뭘로 막았다 그래요? 말씀으로, 화영검으로 두루돌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해답이 나온 거예요. 화영검인 말씀으로 막았다면 그럼 말씀으로 열 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열게 된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니네 천년 동안 절대 못 들어가 이러고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영적 낙원,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율법 차원, 사실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내 마음이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낙원이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회복하려고 지금도 2박 3일에 이렇게 굳세어라 금순화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네. 이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를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영원한 영생의 결과가 가나안의 세계죠. 간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애굽을 거쳐야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굽이나 광야는 유한한 세계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은 영원한 세계고 또 주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잘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 성막에 들어가다 보면은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나합향을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합향이 분명히 세 가지 향 중에 하나인데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합향은 우리 왜 고로쇠 수액 이렇게 호수로 받아서 먹듯이 떼죽나무의 수액이 소합향이더라고요. 그거를 나무의 눈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어때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도 어때요? 눈물의 기도를 하려면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동에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올 때, 그 한마디 기도가 나올 때 정말 그냥 눈물 줄줄 안 흘러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소합향을 원하시고 또
저한테 원하셨던 나간 양은요. 저거 홍해와 지중해 연안에 조개 많잖아요. 그 조개를 가져다가 믹서에다가 막 돌려요. 이 믹서에 돌린다는 거는 가루를 내는 건 어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정신없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란 존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나란 존재는 간 곳이 없고 조개 가루처럼 뽀얀 가루만 남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간 향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달려가 보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풍자향이죠. 이 풍자향은 미나리과 식물은 때룰라 하는 줄기에서 채취한 고무수지더라고요. 이 고무수지는 어때요? 고무는 어때요? 막아주잖아요. 고무 성분이. 막아주니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결을 가리키고요. 중보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중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것은 죄의 유혹을 물리쳐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소합향, 나간향, 또 풍자향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면 안 만나 주시지 않죠. 왔니? 내가 기다렸다 이러고 안아주시고 만나주실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옷을 세탁기를 몇 번씩 돌려도 빤다 해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럽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옷이 안 더러워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정말로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뭘 원하니? 저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모여 있죠. 우리가 가야 될 세계는 내 수고가 완전히 끝나지는 세계요. 또 그 세계로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실상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고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입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정말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요. 부끄러운 점이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를 받으시기 전에 회개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러면 내 안에 아직도 또 남아있는 게 뭔가 제 속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쪼개지 못한 짐승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둘기도 안 쪼개졌고요. 또 여자의 저주도 안 한다 하면서도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 갖고 그냥 푹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어머 나 했네. 주님 죄송해요. 안 할게요. 이래요. 그리고 제 안에는 또 남자의 저주는 없겠어요? 저주 있어요. 또 우리 여자 목회자분들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있으니까 개척을 하고 그죠? 주의 일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착함, 나의 의,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비둘기까지 다 쪼개고 부서지고 아닌 척, 다른 척 이런 것도 다 내어버리시고 네, 주님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만 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열방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보셨던 그 환상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가나안 24강이란 곳이 있다는데 저 여기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거 쫙 저기 영감이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 벽화 많이 저기 붙여놓는 거 예수님 손 쫙 벌리시고 온 세계의 영혼들이 주님께 다가오는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곳이라면 난 가도 되겠다. 왔어요. 왔는데 오늘은 저를 인도하신 분이 빠졌네요. 그분 너무 바빠갖고 그분 따라 왔는데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셨던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태국도 이루어지고 내년에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가야 되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곳에 그 나라의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함께 가는 가나안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